축복하소서.
주님 앞에 기뻐해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 멀리 또 떠나 살았고 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또 무너져 있고 또 주의 은혜를 그렇게 저버리고 살았던 저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돌같이 너무나 딱딱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더 주님을 또 사랑하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 믿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말씀 앞에 화답함으로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우리 이 시간 십계명 낭독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언약의 말씀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동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신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너무나 세상의 죄와 또한 저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무나 누더기 같은 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셔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갔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주 되심을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 그러한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갔던 이런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나의 원함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구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아버지 더럽혔음을 고백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내가 내 이웃을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정에서 또 내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드러내지 못하고 또 행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또한 내 이웃에게 또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나타내지 못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또 너무나 큰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으로만 살아갔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더 가지려고 했던 죄,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했던 죄,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누리려고 했던 이러한 탐욕스러운 마음들을 이기적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이 마음들 이 탐욕스러운 이 마음을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또한 우리도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정결함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 5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안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일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약함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피곤하고 또 조금만 무엇을 해도 쉬고 또 잠을 자야 하는 그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또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병이 있으므로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또 사용했는지도 알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또 감사함으로 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어디에도 연락할 데가 없고 또 만날 만한 사람도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홀로 있는 시간에 더 많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두터워지는 시간으로 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들의 일이 또 우리 계획대로 또 안 풀린다고 또 짜증을 내고 또 화를 내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인정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의 생활이 끊이지 않게 하시려고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또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는 것과 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그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또 걱정거리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 저희가 그러함을 알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떤 모습인지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물질을 또 손해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갈 만한 것이 있음을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절한 기도의 또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해야 할 일이 없을 때를 기억하시고 또 병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또 주어진 일들을 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의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보다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하시고 세상보다 천국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높아짐보다 낮아짐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거룩한 의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마음은 가난한 자가 되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항상 있고 그 능력이 이 교회 안에도 늘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자립 교회는 자립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미조직 교회는 또 조직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받는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서 있는지 또 교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도를 바로 먹고 바로 자라나가는 것이 또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이오니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물론이고 또 신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주님의 모든 사역자와 그 생명을 잉태하는 신학교가 바른 진리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또 실제 행동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기도가 삶에서 행하여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더 사랑하는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이 이 땅에 주셨사오니 교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는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권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바르고 공정한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옛사람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모든 시도를 버리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육체의 욕망을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오류가 있사오니 이러한 빈곤한 지식과 빈곤한 이해 가운데 있는 것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이런 속임과 거짓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고 신령한 오묘한 도리를 바로 깊이 깨달아서 저희의 삶의 걸음이 성령님의 의지에 순종함으로 주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에게 연락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받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확신한 터 위에서 생명의 양식을 저희 안에 간직하고 보존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와 또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또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제 가족이지만 또 새로운 우리 조카들이 또 와서 항상 그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좀 긴장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조카들 늘 긴장해요. 네, 조카들인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분들이 오면 저번에 또 부모님이 오신다고 너무 신경 썼더니 사람이 막 입이 불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은사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전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질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고 사망이 없는 곳이고 슬픔과 고통, 또 시기, 질투 이 땅에 가득한 죄악들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일까요? 또 얼마나 행복한 나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는 것보다 병 고침을 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 쉬셨을 것이라고 또 말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셔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지 않았었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그 집이 예수님의 자가인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인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중요하죠. 네가 사는 집이 어느 집이냐, 어디에 사는 집이냐, 몇 평이냐.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남의 사모님들은 참 중요하게 여기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굳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신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각종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찾아왔는지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개역한글을 보면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용신이라는 단어는 자리가 좁아서 무릎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말합니다. 제가 서울에 잠깐 있으면서 직장을 수유역에서 전철을 타고 이 군포에 있는 삼본역까지 가면 이 용신할 수 없다는 그 단어의 뜻을 제가 몇 번 체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수유역에서 전철을 타면 이렇게 운이 좋으면 한두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삼본역까지 편하게 가는데 자리가 없으면 이제 사람이 많이 타는 그 역에서 정말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 전철관이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가지고 몸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가지고 정말 무릎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무슨 일이냐면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체에 메고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은 전신이나 반신 또는 사지 등의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되는 그런 병입니다. 침상체에 메고 왔다는 것을 보아서 아마 전신이 마비된 그런 중풍병자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4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파를 뚫고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메고 가는 사람, 이 4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중풍병자가 몸무게가 정확히 몇 킬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인이라면 4, 50kg 정도 충분히 나갔겠고 또 침상체에 메고 왔다면 그 무게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이 4사람은 이런 난감한 상황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오늘은 사람이 많으니까 내일 옵시다. 또 아니면 사람이 없는 시간에 다시 옵시다. 여러분 제가 어제 주유를 하러 갔는데요. 집 근처에 가장 싼 주유소에 갔더니 줄이 너무 길게 있어가지고요. 도저히 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트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다른 곳에 가서 전 주유를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다른 또 없는 시간에 오자고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또 이왕에 힘들게 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또 중풍병자를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사람을 보면 그런데 나중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처럼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처럼 많은 장애물,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절대로 예수님께로 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집은 진흙으로 지은 집이었는데 집은 평지붕으로 대들보와 석가래를 깔고 그 위에 지피나 나뭇가지나 또 막대 기둥을 얹어가지고 단단히 다져 만든 그런 흙기와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은 집 옆에 계단으로 쉽게 올라가고 또 쉽게 벗겨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많은 인파를 피해서 옆 계단으로 침상체에 메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줄을 매달아서 침상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집일 수도 있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일 수도 있는데 지붕을 뜯어냈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 내 집이 지금 파손되는 거잖아요.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5월 5일 날그 우리 중학생 우리 한 명 있는 우리 서현이하고 그 여수를 갔는데 주차를 그 휴게소에 주차를 하고 좀 옆에 있는 차에 조금 이렇게 주차를 좀 가까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세게 열지 않는다고 이렇게 열었는데 그 문 손잡이하고 그 차하고 이렇게 좀 부딪히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갑자기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갔거든요. 근데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운전 남자친구였나 봐요. 남자친구가 오더니 막 화를 내면서 막 안절부절부터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서 죄송하다고는 말을 못하고요.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치 보면서 괜히 그 휴일날 서로 싸움하면 서로 기분 상하니까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뭐 흠집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자기 차가 부딪혔다는 그 소리만 듣고도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화가 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나 베드로의 어떤 집이었다면 집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지금 행해지는 그 겉모습만을 보신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4명의 사람들과 중풍병자에게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이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 그 중심,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믿음,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을, 그 중심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사람은요 겉모습만 봐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나? 얼마나 잘 사나?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나?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걸 먼저 우리는 이익을 따져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절대 우리의 네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구나? 네가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겠구나? 내 삶에 어떤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유익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걸 보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 받을 믿음,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 그런 중심이 있는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란 왠지 손에 잡히지 않고 추상적인 것 같고 불확실한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자를 통해서 믿음은 추상적이지도 불확실한 것도 아닌 또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란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보셨습니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와 그를 침상째 메고 왔던 이 4사람의 믿음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걸 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혈류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고쳐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로마의 백부장, 소수의 사람들의 그들만이 예수님께 인정받았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와 또 이 4사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분명한 믿음의 목적지와 종착지가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이 믿음의 목적지, 종착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이 네 사람은 집에서 출발할 때 목적지를 예수님께 두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의 종착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오는 길에 여러분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한눈을 팔거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 네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란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믿음이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것, 예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 행함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적과 이적 행함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실체는 창조주가 되시는, 또 전능자가 되시는,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대상, 믿음의 실체, 또 믿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은 오늘이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또 믿음이라는 것은 즉시 곧 지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곧 즉시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곧 즉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가 되면, 형편이 되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는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왔던 사람들은 오늘이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마음대로 또 그 결심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겸손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나 어느 때나 내가 원하는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되는 날, 이 땅에서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못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으로,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네 사람은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환경이나 형편이 주는 어려움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힘들게도 하지만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나 형편보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왔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병자를 침상째 메고 오고 있다면 좀 불쌍히 여겨서 좀 비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행하심을 봐야 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탐욕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탐욕스럽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과 자기 교회밖에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축들이 또 많아지고 재산이 너무나 많아져서 조카인 롯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먼저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라고 양보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고아 같은 롯을 자식처럼 키워주고 또 롯이 많은 가축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바로 삼촌인 이 아브라함이 베풀어준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이런 삼촌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한데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냉큼 좋은 땅,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더 많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렸다면 먼저 좋은 땅을 찾아서 가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 길을 가로막고 또 양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함으로 롯에게 좋은 길을 먼저 열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자 욕심 부리지 않아도 이기적이지 않아도 가로막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축복해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혹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장애물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가 발판이 되어서 나를 밟고서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사람이 마주해야 했던 것은 장애물인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계단을 걸어서 지붕으로 올라갔지만 지붕은 덮어져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지붕이 덮어져 있는 것을 보고 지체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침상 네 귀퉁이에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침상채 메고 오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침상을 메고 지붕 위로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에 줄을 매달아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더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 이 사람들은 또 지붕을 다시 고쳐주려면 물질적 손해까지 감수해야 되는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참으로 험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혼자서 중풍병자를 업고 갔다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념한 채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두 명이서 침상채 메고 계단을 올라가 지붕을 뜯어냈을지라도 줄을 매달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줄을 매달아 침상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네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지만 네 사람은 넉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함께 믿는다면 그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주 작은 가정교회와 또 개척교회와 또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두세 사람이라면 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네 사람이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품은 교회에 나오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에 중풍병자와 같이 쓰러져 누워있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침상채 메고 지붕을 뜯고 줄을 매달아서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마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또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의 복음서 저자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보다 더 대단하고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만큼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은 요한복음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3번이나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되심을 가장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6절과 7절을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한 그런 율법 교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겠느냐? 라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서기관들의 말이 그들의 마음이 맞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에게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하냐면 득도를 위해서 수양을 해라,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더 많은 선행을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던 이 면죄부 판매 또한 가톨릭의 교황이 당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한 돈이 부족하자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이 면죄부는 말 그대로 죄를 사면해주는 증서였습니다. 오랜 시간 수양을 하면, 또 많은 선행을 하면, 또 많은 어떤 돈을 헌금을 많이 하면 여러분 죄가 용서가 될까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 없다고 선포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내 죄가 없다고 말해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죄 사함의 길을 명확히 가르쳐 주지 못하지만 기독교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순서의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찌 보면 이 참회의 기도의 순서가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사람에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든지, 거짓말을 했든지, 남의 것을 속였든지, 무슨 죄를 범했든지 그 죄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사람에게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보디발의 여인이 유혹을 하자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할 때 내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서도 들어서도 안 되고, 자기 양심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적당히 묻고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냐면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 가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자 하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물질의 복을 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구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성공하는 복을 구하고 건강의 복을 구해서 이러한 복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죄사함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복들은 정말 아무 소용없는, 아무 쓸데없는 복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복은, 최상의 복은 바로 죄사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중풍병자에게는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가장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네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네 죄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언제나 항상 먼저 네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로 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죄 사함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30편 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중풍병자에게 육체적으로도 필요한 병고침의 은혜 또한 주시는 것을 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되면 우리의 육체의 필요, 육체의 문제 또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본질,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이 죄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까지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또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흥미롭게도 침상에 누운 채 왔던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곧 침상을 혼자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해주셨는지, 중풍병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 너무나 강건하게 해주셔서 침상을 가지고 혼자서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만이 아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까지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곧 즉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말 우리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것까지도 주시는 그런 주님, 그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경험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들은 단지 중풍병을 나음을 받으려고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또 필요한지를 아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죄사함의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지만, 우리는 미련하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가장 필요한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 많으신 주님, 자비로우신 그 주님을 또 한 주간 또 경험하며 또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 또 믿음 주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아가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입니다. 내 길로 소리를 의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품교회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께 우리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올 5일은 또 어린이날 맞이해서 여수로 또 야외를 완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또 점심이 또 오늘은 더 돈도 많이 들여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점심 준비한 점심 또 맛있게 드시고 또 교제하시고 또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고요. 네, 수요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 유튜브를 예수품교회로 이렇게 다시 만들었는데요. 혹시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네, 한 손으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요. 또 한 손은 또 우리가 옆 사람들에게 또 삶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과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셔서 점심 식사하시겠습니다.